저는 안산지부에서 훈련받고 있는 건건중학교의 박은자 사모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세계 최고의 전도 코칭자이신 우리 김기남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일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화요일에 예신교회 간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최고의 강사이신 목사님께 훈련받은 우리 전도자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슨 제가 뭘 보여드릴 것도 없고 뭘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 상 10장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전도자이신 우리 김기남 목사님 원자 직강을 항상 들으시고 코칭을 받으시니 얼마나 대단하신 전도자들이시겠어요. 그죠? 네. 저희들은 영상으로 통해서만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이러니까 막 그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직접 듣고 싶고. 그래서 저희 안산지부가 작년에도 2번인가 여기 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일원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처럼 늘 아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수련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수련회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그 부끄러운 저의 삶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제가 집 지키는 개였냐 하면은요. 저는 1988년도 제 나이 27세에 저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니까 그냥 사모가 된 거죠. 네, 사모가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아무 일도 시켜주질 않았어요. 뭐 주일학교도 아무도 없는데도 정말 그 주일학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조금 해봤거든요. 교사로. 근데도 안 시키시더라고요.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16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대표기도 공예배 때 있잖아요. 대표기도 한 번도 저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오면 커피 타주고 또 오면 먹을 거 해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저희도 그때는 젊을 때라 애가 어리잖아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오면 이제 애들 봐주고. 그냥 성도들이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애들은 다 놓고 가요. 볼 일 있다고.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때야 돼요? 그 애들까지 다 봐줘야 되고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이제 엄마들이 막 이제 믿는 데 맡겨놨으니까 그냥 자기들 일 다 보고 밤에 막 어떤 사람은 11시에 와서 데리고 가는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떨 때는 막 애들이 막 10명 이렇게까지 그런 많은 애들을 제가 이제 고아원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일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떨 때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막 사내 안 사내 할 때는 제가 애들 봐주면서 가서 데이트하고 오라고 그러면은 또 화해해갖고 다시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계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밖에 나가시니까 거의 목사님은 뵙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는 늘 나가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교회에 누가 왔다가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혼자 항상 다니고 저는 항상 집을 지켜야 돼요. 교회 누가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나는 집 지키는 개라고. 네, 정말 그렇게 1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때 저희는 사실 전도 현장이라는 걸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16년 목회를 하면서.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노방전도도 한 번 해보질 않았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네.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88년도 그때는요. 교인들이요. 저절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하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땅도 사고 7년 만에 교회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막 25인승 버스에다 15인승 이스타나에다가 그죠? 네, 이렇게 교회가 너무 잘 되고 교회를 건축하니까 성도들은 막 몰려오니까 그 교회가 막 몇 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더 바빠요. 이제는 유명해졌잖아요. 부흥회도 가야죠. 노예에서도 부르죠.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점점 더 지키는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니까 여성교회에서 뭐 또 그 전도는 나가지도 않지만 전도팀이 있으면 전도팀, 뭐 새가족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집 보고 애들 밥 해주고 성도들 밥 해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으니까 더 교회가 부흥된다면은 더 할 일이 없잖아요. 더 그래도 교회가 지어지니까 좀 수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요. 어느 그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살이 되기 전에 다시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하고 너무 잘 되니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목사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야 집 지키는 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네, 이제 그게 너무 싫은데도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진짜 애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보면요. 그 어떨 때는 제가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집 지키는 개에서 좀 벗어나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척을 해보고 너무 막 승승장구처럼 잘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 8월 31일 날 꿈을 안고 지금 있는 반월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003년은 1988년과는 전혀 달랐어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올 줄로 알았는데요. 아무도 안 와요. 넉 달 동안 됐는데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도 앉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 끝나고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는 바로 도망가는 거죠. 붙들까 봐. 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사람들은 이제 상가교회는 절대로 안 온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원래 목사님은 그 밖에 이런 일만 하셨지 교회 이런 사소한 작은 것들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더군다나 그 잘 되다가 왔으니까 목사님 마음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라 뭘 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데가 어디 있나 찾았더니 그 여기 인천 만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빌립전도를 하더라고요. 빌립전도 학교를. 그래서 제가 거기 1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다녔습니다. 훈련하면서 사탕전도, 문고리전도 등 다양하게 해봤지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전도는 혼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빌립전도는. 네, 같이 팀이 돼서 나가야 되고 사탕전도를 할래도 혼자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야 돼요. 뭘 자꾸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개척교회로서는 너무나 그걸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16주 딱 하고는 그냥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다 하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주일학교도 제가 해요. 청소도 제가 해요. 차운행도 제가 해요.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개척한 지 1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13개월 동안 월세를 한 번밖에 주지 못해갖고 결국은 그 월세가 저렴한 그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회지를 한 번 옮겼는데 또 부응이 안 된다고 교회를 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장이라도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라도 어떻든 이 자리를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이제 예전에 이제 했던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직장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전화 상담하고 이제 이력서를 다 써서 가지고 이제 집 밖을 나섰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여자들이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다 여잔데 신방을 해도 여자고 그런데 목사님이 혼자 만약에 집에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둘이 있어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접고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우리 집은 옆에가 그 부업 사무실이 있었어요. 부업 사무실. 이렇게 화장품 솜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부업이라는 게요,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을 했는데도 애들 급식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때 잠깐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었고요. 군포고등학교 다녔는데 고3이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 가려면. 그래도 부모니까 우리 아이들도 상처가 있잖아요. 큰 교회에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가 있다가 이제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해야 되는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만큼은 그래도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국가장학금 이런 제도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더 이제 옮겼던 게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게 장학생 완양대학교 우리 아들이 신학과를 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제가 10원도 안 보태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온 걸 중간에서 끊고 하다 보니까 저기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자. 다시 무슨 직장을 다니냐. 전도 직장을 다니자 생각했어요.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장 전도를 다니자.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직장 전도를 다니자 마음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다녀도 사람은 안 와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만 붙들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했어요. G7도 해봤고 또 뉴패밀리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좋다는 세미나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가가라서 안 되나. 1년에 제가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데 1년에 한 명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 내가 전도 다닌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전도를 다니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아들 얘기 잠깐 했지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는 정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애들이요. 저는 등록금을요. 후불로 내도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우리 애가요. 이제 작은 애가 중학교고 큰 애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후불로. 그래갖고 졸업하기 전에 등록금을 내고 졸업하고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은 거야. 이 등록금도 후불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네, 제 삶이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개척하면서 개척할 때 돈을 빌려서 했던 거 또 삶의
살면서 진 빚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전도만 붙들고 가다 보니까 사람은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도 그 빚이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거 하나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받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요. 우리가 훈련할 때.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제가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체험해 봤거든요. 정말 교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요.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전도하러 갔다 왔더니 전기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근데 이 전기가 끊겨 있으니까 어때? 그때 5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잊더라고요. 어떻게 잊었는지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철야 끝나면 기도해야 하고 월요일 날 요금을 내야지 했는데 못 냈어요. 낼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 지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계량기가 없어졌어요. 네. 나 진짜 별의별 거 다 경험했죠. 네. 저희가 그런 것까지 경험하면서도 전도는 안 났어요. 네.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이요, 그 빚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정말 집도요, 저희가 거기 지금 반월에 온 지가 12년이거든요. 이사를 10번을 했어요. 집을요. 네. 월세 못 내서 주인한테 너무 미안하면 옮기고. 그러니까 조금 낮으면 빌라로 갔다가 또 못 내면 다시 지하실로 갔다가 정말 우리 애들 둘 데리고요. 단칸방에서 방 하나에서 4식구가 사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도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목적이 제가 이 반월에 와서 지금 하는 게 교회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일반 여자로 우리가 목회를 아예 접고 아예 일선에 나가야죠. 우리 목사님도 나가고.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내가 일평생 목회자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럼 목회자는 할 일이 뭐예요? 전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 돈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목회를 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죠. 그죠? 그래서 전도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어차피 전도자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 정말 돈이 없는데도 필리핀으로 우리 큰애가 필리핀에 가가고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교역자로 큰 교회에 있는데 우리 예심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 있는데 영어 예배도 드리고 네 정말 제가 돈 보내주는 거 없어요. 어쩌다 용돈 정도 보내주는 거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재능들을 주셔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이런 사역하면서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은애는 또 캐나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희 집 지금 현재 이제 전세로 옮겼거든요. 전세 집도 너무 좋아요. 우리 밴드에는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목사님 쓰러지고 네. 저희가 6층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그랬다가 이제는 그 목사님 쓰러지면서 그 전원주택으로 옮겨서 완전 별장이에요. 별장. 네,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이쪽으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네, 전도는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 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전도잖아요. 영혼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를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했어요. 아우 왜 저러고 살아? 저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나처럼 착하게 살면 되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정말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데려오든 못 데려오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열심히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상가라서 안 되나? 건축을 해야 부흥이 되나? 건축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는 이제 소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 데리고 와야 입구까지 와갖고 여기에요. 그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건축이구나. 왜냐하면 한번 해봤으니까 건축도 또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건축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해볼까? 막 땅도 알아보고 막 저렴한 거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더라도 자기 건물이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땅을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전도는 뒷전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2012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열흘 만에 뇌출혈로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바로 회복이 되어서 교회 부흥이나 건축에 대해서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다시 뇌출혈로 또 쓰러지시게 됐어요. 그때는 언어도 안 되고 인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끝났나 보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인지라도 되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지가 안 돼요. 여보, 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몰라요. 이분 이제 말 배우는 애기처럼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쓰러진 것도 쓰러진 거지만 쟤를 더 힘들게 한 건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후임자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이 염려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목회는 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건강 챙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해보지 않고 설교를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할 땐 몰랐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한번 데리고 와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내가 벌써 목회를 할 때 다른 거예요. 근데 직장에 다니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했던 분이 교회를 한다면 그 마음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거절을 하고 그냥 우리 산정형 교회 이현재 목사님,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서 부교역자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매주 보내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이제 다른 건 다 나중에 목사님 회복된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재활을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또 안양 호계동이었는데 저녁 챙겨드리러 또 갔다가 또 저녁 식사하고 나면 다시 기도회 왔다가 저희는 저녁 9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또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던 중에 안산 일기를 시작한 아까 말씀드린 산정형교회 이현재 목사님께서 예신 컨퍼런스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컨퍼런스를 간다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때만 해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매주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계셨고 또 전도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절할 수 없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동강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배꼽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웃으며 이렇게 참석하게 된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예심 일기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기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메시지 훈련만 하고 메시지만 있고 전도를 못했어요. 그 7종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다음 기스 2기 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심이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정말 대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주 훈련 후 교회 와서 또 저희도 메시지 훈련과 현장 전도하는 숙제를 하고요. 또 목요일에는 가서 다시 도전받고 또 숙제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변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호떡 장사를 해도 3년은 해야 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3년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3년만 하자고 했던 예심이 지금 2년을 넘어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남 목사님께서 예심의 꽃은 새생명 행복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목사님 저희가 또 순종은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봄, 가을 1년에 2번씩 새생명 행복축제를 지금 예심을 만나고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행복 내비게이션, 또 그 다음에는 천국 내비게이션, 어떤 때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작년 예심 수련회 때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여기 김은혜 목사님께서 끝나고 저 갈 때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정말 막 이렇게 흐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네, 정말 보람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년 저희 가을 새생명 축제 행복 축제 때는요. 수련회 때 은혜에 받았던 그 부분들을 적용해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롤플레이 시간 때 어느 그 권사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오셔서 그 먼데 사는 오빠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오병춘 목사님 사모님께서 왜 전도 편지 이렇게 막 500통씩 이렇게 보냈다고 간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번에는 전도 편지를 보내자. 그분들이 읽어만 봐도 교회는 안 와도 복음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에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보내고 한 주 이제 마지막 그 전주 10번 보내기 그 전주에는 그 자필 편지를 써가지고 초청장은 미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청장과 함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교회. 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전도 편지를 우편으로 받았던 우리 그 자녀 권사님 그 성도 자녀들인데요, 고3이에요. 교회를 전혀 안 와요. 제가 가서 몇 번 만났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전도 편지를 제가 보냈는데 고3 이번에 다 대학 가거든요. 백석대 간호학과 간 청년도 있고 그 저기 건국대 그 생명공학과 간 친구도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길거리에서 이제 명함을 정말 저희가 명함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5,000장을 신청했어요. 명함을. 그래갖고 어떻든 명함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막 옷이고 가방이고 생긴 데 다 넣고 다녀요. 그래서 이 명함을 전하기만 했어요. 길거리 가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우리가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전하면서 선생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성함이 뭐예요? 이렇게 번호를 받았는데 어머 작년 새생명 행복축제 때는요. 이 한 번 만난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지부에서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갖고 우리 김덕배, 김일복, 이영국, 최영아, 김재영, 이상술, 고정호 막 등등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왔지만 이분들은 한 번 만나서 명함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와 정말 예심은 대단해요. 여러분 예심 이거요 붙잡고 평생 가야 돼요. 제가요 요즘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컨퍼런스거든요.
컨퍼런스에 목사님들 초청하려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은요.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다니다 교회 이름만 봤거든요. 우리 대신교단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그 교회가 전도는 좀 한다 소리 들었어요. 예전에 박재열 목사님 거기를 하셨나 봐요. 거기서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시거든요. 전도를 하면 도와줘요. 그러는데 이제 저도 예심을 안 만났으면 아마 거기를 한 번쯤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교회 하시라고 안 갔는데 예심을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안 계세요. 게시판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주보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참 용기가 대단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1층에 있다고 바로 올라오신다. 목사님 아마 새 가족인 줄 알고 아마 흥분돼서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저는 예심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이번 컨퍼런스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 목요일 날은 전도하고 이제 그기가 원래 목요일 날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또 구역 예배도 그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심은 안 만나면 후회하셔요. 한번 목사님 이거 한번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못 하시면 다음에라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명함만 전해고 번호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오고 저희 새생명 행복축제 때는요 2주를 하거든요. 보조 의자까지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예비 신자들을 위한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 못하고 오지만 오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만화전도지 1번으로 시작한 예배가 이제는 인생 매뉴얼까지 다 마치고 만화전도지 1번에서 10번까지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그 예비 신자가 1월 첫 주에 저기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몰라봤어요. 새 신자가 앞에 오니까 이제 그때도 그 전날 토요일 날 전도했는데 만나 서길정이라는 옛날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반월역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그분 인사하다 보니까 그분은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예비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올해부터는 주일만큼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7기를 시작할 때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고 우리만 보내니까 이제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7기를 컨퍼런스를 참석하셨는데 7기 등록을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겨울이라 더군다나 그랬더니 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예심 메시지들 참 목사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듣기만 하는데도 설교 시간에 그게 이렇게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그 예심 메시지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예심의 토양 작업이 지금 이루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도팀에 합류하여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부러웠었잖아요. 제가 우리 예심 그 훈련 때 한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안 하니까 토양 작업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니까 교회 토양 작업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전도는 지금 저희가 3명이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부침개 전도와 토요일 날 반월역에서 하는 전도는 우리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가족들이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성도님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명함을 드리면서 이거를 드리세요. 읽어보시라고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우리 목사님이 예심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를 굉장히 일찌감치 선포하셨어요. 1월 1일에 이 100영혼 대행진 새생명 행복축제를 선포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선포하면 되나 봐요. 선포하면서 지금 매주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엊그제죠. 40일 작정 전도와 40일 작정 기도회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찬송 10장, 어제부터 이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교회에서 아예 하는 거는 매일 찬송 10장과 성경 5장, 그리고 메시지 훈련 1시간과 2시간 기도를 하고 매일 전도하며 전도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전도일지 못 썼어요. 간증문을 못 해가지고 어제 이거 하니라고 목사님, 우리 이일원 목사님께서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밴드가 안 올라오면 전도 안 한 거라 그러셔가지고 밴드를 꼭 올려야 되는데 어제 못 올렸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하시니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는 다른 때와는 달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성도들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나가기로 해서 그 설날에도 저희가 나갔어요. 그때 김성용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김성용. 네. 65세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토요일 날 저희가 나가면서 지난 은성교에서 우리 이일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주셔갖고 제가 이제 저희도 사탕을 넣어가지고 명함만 딱 넣어서 그냥 메시지는 안 하고 그것만 막 전해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도 이게 입에서 붙어있던 게 잠깐 음칠하는 사람은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김성용이라는 그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찾고 있으셨나 봐요. 교회를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더니 이 주일날 오신 거예요. 주일날 오시고 또 이번 주일도 오셨습니다.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자기 하는 거기 기업체에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4월 말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할 재정도 장소도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 중에 새생명 행복축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전할 재정과 장소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생명 행복축제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만이 내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성도들도 전기 계량기 떼가는 일은 거의 없고 등록금을 후불로 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죠? 네.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상황은 더 악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전도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매일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시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무엇을 하다가 왔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행복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많은 전도법을 배우고 전도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심을 만나고 배우면서 전도가 정말 쉽고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전도법과 달리 예심은 실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에게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준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도법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김기남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핵심반이나 새가족반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도전과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걱정이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근데 다 해주시는 거 저희가 갖다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기남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의 전도법을 알고 훈련받아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루 잠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루 48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씻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일 뇌출혈 환자가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다 차려놓고 나와야죠. 목사님 목욕 시켜드리고 나와야죠. 그러면은 또 교회 와서 얼른 또 전도 훈련하고 집에 빨리 가 성도들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1시면 교회를 오시거든요. 다 교회를 픽업해 와야 돼요. 모시고 왔다가 그 교회에 계시는 동안 안전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전도를 다니고 6시 되면 퇴근을 하셔요. 같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저는 또 9시 기도회니까 또 교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또 기도회를 하고 오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녀. 아침에 나올 때 빨래도 다 널어놓고 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뛰어다녀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전도팀 나갈 때 항상 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구호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네, 일단은요. 솔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딱 얘기를 할 때요. 저음으로 가면요. 나부터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혹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사람들이 이게 저기 내가 갑이 되더라고요. 내가 막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갑이 아니라 딱 그렇게 해야 얘기가 시작이 되더라고. 그래서 솔톤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기만 해도 10배의 복을 받습니다. 웃기만 해도 10배의 복을 받습니다. 웃기만 해도 10배의 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웃기만 해도 10배의 복을 받습니다.